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전에 세 종류의 11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세 개의 11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의 11조는요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11조는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한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의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매매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나 신년을 주고 1년에 혹은 기간을 두고 그 토지 사용권을 한마디로 파는 게 매매예요. 그래서 신년까지 50년이 남아 49년이 남았다 그러면 49년 동안 사용할 권한을 사는 거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업 모는 자가 있어서 한 40년이 지나서 그 기업을 신년까지 안 기다리고 다시 도로 찾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9년의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년이 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럼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땅을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토지 사용료, 토지 이용료를 이용권을 구매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 돌려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9는 항상 우리의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옆에 돌리는 행위가 11조. 이게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얘기고 오늘 말씀에 22절에 나오는 그 11조가 바로 제1 11조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를 얘기해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 되겠고 모세 시대에는 이제 성막이 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 성소로 가지고 나와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와서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먹고 마셔라. 그게 이제 두 번째 11조예요. 제2 11조. 그러니까 제1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니까 끝인 거고, 이제 10분의 9가 내 몫이잖아요. 내 몫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몫에서 10분의 1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도록 한 거죠. 이게 왜 잔치냐? 우리 집에서 나만, 이 주인만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그날은 모든 종들도 같이 먹고 그 집안의 객도 나그네도 같이 먹고 뿐만 아니라 이웃 가운데, 마을 가운데, 이웃 가운데 기업이 없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있죠. 레위인들은 곡식에 11조를 못 드려요. 레위인들을 있고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베풀어 줘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날이 또 다 다르고 월급을 받으니까 월마다 11조를 드리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월급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1년에 추수를 하면 이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6월절이 돼서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해서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그때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첫 곡식과 초실절을 드리고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수가 끝나는 때는 비슷해요. 그럼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11조 하나님 여호와의 것을 드리고 내 몫으로 주어진 것에서 10분의 1을 그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로에서 예전에 이제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시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11조예요. 제2 11조. 그러니까 제2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1년 동안 수고했던 종들과 우리의 나그네 되는 모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11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조가 28절, 29절에 나오는 11조예요. 11조,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매 3년 끝에라고 하는 말. 매 3년 끝이라고 하는 게 3년마다라고 읽혀지는데 3년마다라고 보단 말씀드렸지만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1, 2, 3, 4라는 숫자가 없었거든요. 항상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여섯째 해, 일곱째 해가 안식년. 그리고 다시 첫째 해, 둘째 해 이렇게 숫자를 셌어요. 요일도 월화수목이 없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7일 기준으로 숫자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을 계산할 때도 7년이 계산되는 거죠. 그렇게 7년이 반복이 7번 반복이 되고 나서 안식년 후가 신년이 돼서 50년이 계산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안식년을 계산으로 3년, 6년째 해는 뭘 해야 되냐면 너희 몫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는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과 함께 잔치하는 제21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또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 외에 내 몫에서 11조를 너희 마을이나 네가 사는 성읍에 저축해둬라. 모으라는 거죠. 사람들 전부 다 모아라. 그걸 왜 모으냐?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 혹시 레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레위인들도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몫을 받아오는데 남자들이 죽어서 여자들만 있는 경우에는요. 몫을 못 받아요. 수고를 못 하잖아요. 남자가 많으면 많이 수고를 하는데 남자가 한둘밖에 없으면 수고가 적고 여자가 많고 딸린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먹을 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고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의 몫으로 줘야 된다. 또 고아와 과부들,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예 지금 뭐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고 과부만 남고 또 고아가 된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뭐 기업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기금을 통해서 저축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축된 걸 가지고 3년 동안은 살 수 있도록 또 6년째 저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6년째 또 안식년 때 1년, 2년 그리고 3년이 되는 4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제기금으로 한마디로 구제헌금, 구제기금으로 그것을 저축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제3 11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와 같은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에는 없지만 다시금 추가해 준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광야를 살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먹고 살 때는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많이 걷건 적게 걷건 간에 내가 오늘 먹고 남겨봐야 썩어버리고 항상 내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서 먹도록 했어요. 그렇게 풍성히 먹어서 40년 동안을 먹고 살 때 그 사람들이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배고파서 굶어 죽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도 없어요. 가난하고 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기업을 받고 정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괜히 사람들과 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다가 죽임당해서 사내 남자들이 죽임당해서 그 집안의 사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산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자녀들만 남으면. 마치 그런 문제들이 정착하게 살아갈 때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에서 또 피할 수도 있고 또 포로되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만나가 끊기고 내가 수고해서 땅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혹시라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문이 있고 집안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다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화전면이 되거나 도적이 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일들 그냥 종이 돼서 영원히 종살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기업 모는 자의 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왜? 5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 신년을 어떻게 해? 친척이 기업을 안 물어주면 끝까지 안 물어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50년 뒤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도록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추수해서 올해 오늘 풍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줬어. 소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11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10분의 1만이 아니라 세 종류의 11조, 세 개의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법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추수할 때. 추수할 때도 법을 줬어요. 내가 한번 추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봤더니 모르고 곡식이 안 잘리고 남겨진 것이 있어. 아 저거 마저 추수해서 돌아가야지.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셨어요. 한번 지나간 거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남겨진 거 혹시라도 네가 실수로 남겨진 것이 있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배갈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그것도 내버려둬라.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너 하는데 네 밭에 경계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마. 너무 욕심을 내서 경계까지 가서 경계까지 네 거 내 거 구분해서 싸우면서 그렇게 경계하지 않도록 했어요. 내버려둬.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작은 애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 추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신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사랑하라면 알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이웃의 배고픔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일부러 더 남겨두고 더 땅에 흘리고 가해 거 더 많이 남겨두고 하면서 그거 더 많이 가져가라. 나 이 정도로도 충분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보아스죠. 보아스 자기 땅에 큰 땅이 있었고 자기 집에 종들이 있었어요.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이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추수하는 사람 뒤 꽁무니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땅에 좋은 것을 주워 안 꺾어간 걸 걷어가요. 근데 그거 법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법은 뭐냐면 추수가 끝나고 떠나면 그때 들어가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다 보니까 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만 듣고 가서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띄죠. 저 여자는 뭘까? 다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웬 이상한 여자 하나가 들어가서 막 하고 있으니까 혼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봐요. 그리고 묻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하는 얘기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인데 들어와서 저럽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압 여인이라서 저 법을 잘 모르나 봐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는.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흘려 땅에 많이 주워가도록 하다가 좀 많이 남겨놔 많이 곡식을 걷어가도록. 보아스가 종에게 명령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룻이 주웠는데 얼마나 많이 주워갔는지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보아스가 그 순간에 룻이 자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고 집안이 망해서 돌아온 그들의 고통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베푼 거예요? 선을 베푼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가 평소에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후에 기업을 물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기업을 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원래 계대 혼인이라고 한다면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는요 엘리멜렉의 계보를 이어야 되지만 엘리멜렉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물어주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자식을 낳게 되는 그 아이가 보아스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니라. 보아스가 받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성결법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레위기의 성결법의 핵심은 결국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결국은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
이 11조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만. 말만이 아니라 행동. 우리 제가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도 넣어놨어요. 제가 오전 설교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이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예배 후에 이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읽지는 않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가 주 한 49년경이에요. 근데 46년, 47년, 48년이 지나가는 그 기간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요. 그 엄청난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막 요셉 시대 때 이집트에 세계 대기근이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온다 했던 그 정도의 기근이 아마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7년은 아니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기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또 교회 안에는 있었냐면, 교회가 오순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30년, 33년 사이에 30년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0년으로 이야기한다면 30년에 오순절이 있고 30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는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었고요. 바벨론 사람들, 저기 아수르 사람들, 저기 로마에 사는 사람들, 저 아나톨리아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크레데에 사는 사람들,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 할 것 없이요,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월절 사건에 있었고, 오순절을 지켜지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 혹은 최소한 갈릴리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고, 저 바벨론, 아수르, 아나톨리아, 북이집트, 크레데, 구브로, 로마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긴 살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들을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가족 싸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순례객은 절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여기가족 싸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면서 교회에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음식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순례객들이 돈이 떨어져 가요. 여행이 지체되면서 오래 머물면서. 그러니까 모여서 숙박을 해결해야 되고 음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이때 누가 나서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내어줘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지만,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돈을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계속해서 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이제 쪼개져서 흩어지게 되죠. 이때 흩어지는 거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여기가족 싸우니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었던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집인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고, 아수르가 집인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저기 구브로가 집인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로마가 집인 사람은 로마로 가고, 저 갈릴리가 집인 사람은 갈릴리로 돌아가고,
베레아가 집인 사람은 베레아로 돌아가고 그게 흩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가서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브로 사람들이 구브로로 돌아갔다가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49년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다시 한번 큰 박해가 일어나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요. 사도들을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의 성도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고 아시리아, 시리아, 아람의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엔 누가 있어요? 옛날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거기에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대기근이 온 거죠.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이 레반트 지역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손님으로 왔는데 받아들였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식객이 늘었죠. 가뭄 때문에 나도 지금 배고프게 생겼는데 내 처자식도 먹을 게 없는데 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싫죠. 눈치를 줘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되는데 헌금을 못 내요. 이 사람들 떠난 사람들은 온 사람들이 돈도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 온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한테는요 선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때가 그때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얘기하냐? 사랑은 말로 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면서 헌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차별하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 선대해라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픈데 너희가 입으로만 하는 위로와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격려가 무슨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그건 다 가식이고 거짓이다.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너희도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봐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게 오늘 11조하고 제3 11조, 제2 11조하고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입으로만 떠들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할 때면 우리 이웃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해 줍시다. 축복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말로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행함으로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에 위로해 있는 게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콩 한 쪽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은 그러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게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11조 안 내요. 내 겁니다. 무죄헌금 아까워요. 내 몫에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앞에 6년째에 어떻게 내요? 그거 내고 내가 어떻게 안식년을 버티고 그 다음에까지 추수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불안해서 못 내.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하라. 사랑하라.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의 형통함도 주셨어요.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행하는 거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범사의 형통한 복을 줄 터니까, 줄 터이니 그거 믿고 나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그들에게 콩 한 쪽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내가 그러한 믿음에 범사에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픔, 고통, 괴롭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몇 년에 걸쳐서 참사들이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또 할로윈 참사. 기본적으로 자식을 죽은 부모 앞에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를 떠나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로다가 아니라 행함과 실천. 그들도 이웃이잖아요. 우리는 또한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의 형제를 두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에 손가락질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의 아픔에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같이 느낄 것인가. 그 큰 걸 떠나서 우리 이웃에, 내 옆집에, 내 친구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의 이웃을 두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